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무당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빼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무당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개 성도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들과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닥칠 끔찍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또 경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냥 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4절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인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건 안악하고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는. 그래서 악인들은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악인들도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매번 복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악인들도.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는 늦게 누우며 분주하게 일을 한다 해도 실패하고 그 노력이 헛되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고생한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지금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새벽같이 나와서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된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시편 2편은 이게 1편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구분해 놓은 건데 이 1편에서는 전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이제 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 복은 율법을 즐거워하는으로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은. 근데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을 시편 2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구약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2편을 신약의 복이다. 물론 복이 뭐 신구약 성경이 따로 없지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12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모든 종류의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며라는 것은 음모를 꾸미다는 거예요. 뒤에서 반역을 도모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것을 은밀한 깨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분노하면은. 그래서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은밀히 속삭이면서 헛된 일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왕까지도 임금까지도 나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주장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기서 간원들은 주권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나 지도자 또 그리고 군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동일한 군왕과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서로 꾀한다는 거죠. 함께 모인다는 거죠. 서로 꾀한다는 것은. 그래서 안 좋은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또 이스라엘 왕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우리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어제 제가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동창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회를 잡았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한 친구가 다 우리는 교촌 뿌락 예배촌이잖아요. 교촌이면은 그런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믿어요. 90% 이상이. 그런데 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가족이 다 믿는데 나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다 믿는다는 것은 다수가 가족이 가족을 좋은 데 데리고 가고 싶겠지 나쁜 데로 인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계속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을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걸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왜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죠? 더 고통스러운 일이 많죠? 그랬더니 그건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옆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넘어뜨리고 못 가게 하잖아요.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영적인 전투다. 그 전에는 마귀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안 건드려도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지옥 갈 거니까 안 건들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서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갈래요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거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열심히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마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귀도 하나님 못 사랑하게 건드는구나.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예수님 안 믿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없을까요? 자기 편이니까 안 건드는 거예요. 자기 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2편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맨 것과 결박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이거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귀찮게 여긴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되는데 엉뚱하게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자유를 누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있어요.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주의 종들에게 또 신앙인들에게 대적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외하다는 것은 이제 한번 더 전번에 한번 했었는데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고요. 경외하다는 것은 떨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두려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하는 두려움. 그래서 경건한 공경심을 가지고 나 하나님만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는 말에는 좋은 마음, 존경하는 마음,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예의를 지키고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복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안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게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비웃으신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교만해서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우습게 보이는 거죠. 저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까지도 비웃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시니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그래 그렇게 하고 있어. 이제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 믿는 백성들도 잘 믿는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 음모를 결국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많이 해봐라. 하나님이 그래 해결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모래집을 지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래 속에 손을 넣고 톡톡 두드려서 정성스럽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발로 이렇게 한번 밟거나 손으로 휘저으면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특히 이상하게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면은 그대로 두고 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밥 먹으라고 부르면 어떻게 가요 애들이요? 그냥 이렇게 다 무너뜨려 놓고 가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해외 유명 바다 휴양지 가면은 엄청 멋진 모래성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는데 한 컷에 얼마씩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무너지냐면은 저녁 때쯤 돼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다 무너져요. 물이 다 이렇게 쓸려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의 집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거라는 거죠. 헛된 거라는 거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항상 하나님은 웃고 계세요. 바로 해결은 안 하시지만 웃고 계십니다. 모래 장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장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처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대적하게 됩니다. 본문 시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왕들이 만왕의 왕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은 아주 무모한 짓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께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하므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냥 즐거워하면 되는데 떨며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경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인공위성과 통신, 또 인공지능, AI, 핵이나 원자, 원소 등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개발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을 영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전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 잘나서 뭐 별걸 다 해도, 교수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사함을 믿으며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어디에나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내가 차 운전할 때도 계시는 그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수교회 하나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가정 모두가 잘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이고 자녀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증을 해주신 거죠. 내 아들이다. 우리도 마귀들한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우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욥도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뭐 천국에서는 다 아들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능력 그런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펼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세움을 입은 것이죠. 우리는 그게 가장 놀라운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래서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미리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가서 수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거기서 누구를 쳐다봅니까? 한 사람을 두 명의 자녀를 데리고 왔으면 두 명 다 쳐다보고 이렇게 하죠. 또 자녀의 학교에 가서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강당에서 예를 들어 입학식이나 졸업식 할 때 누구를 찾아요? 자기 자녀를 찾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회개하고 핵심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오늘부터 너 잘못했으니까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말로는 협박할 수가 있죠. 그러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믿고 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또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신분이 빛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한 말씀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기치 않는 환난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또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매번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를 향해 내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똑같이 이게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이렇게 아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셨는데 복음서에만 아버지란 표현이 17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일상에 누구도 사용치 않던 하나님의 이름인 아빠라는 걸 아바라고 표현을 하면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아버지만 부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성자 아들로, 성령을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면은 이로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보호자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삶의 자리에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죠.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응답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피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예수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양 역사 영화를 보면은 한쪽 무릎을 꿇고 한 손에 검을 들고 또 왕의 손에 입맞추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신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만왕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충성과 하애와 복종의 표시로 우리는 경의를 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 안에서 피나는 철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해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해 보니까요, 친구 중에 전도해 보니까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 어제도 딱 부자라고 딱 찍힌 사람이 가장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가는지 아느냐? 돈이 많아서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못 간다. 왜? 돈을 믿고 사니까. 그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은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만을 복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바닷가 옆에 사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얼굴도 완전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는 성공했다. 인생 성공했다. 왜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공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다 성공했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참 복은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에 대해서 책도 읽어보셨을 거고 영화도 보셨을 겁니다.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 오스트리아의 총독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할 때입니다. 게슬러는 자신이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시내 한가운데 긴 장대를 세우고 자신의 모자를 그 위에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느 날 스위스인인 윌리엄 텔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게슬러의 부하들은 윌리엄이 어떻게 하는지를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윌리엄은 그 모자에 절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게슬러의 부하들은 이때다 고발해야 됐구나 건수를 잡았다 해가지고 이제 윌리엄 텔을 체포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잡혀온 그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유명한 장면인 아들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쏘라는 거죠. 아들을 세워놓고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윌리엄 텔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그 장면에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과는 조그만하고 아들의 몸집은 크잖아요. 그럼 누구를 맞힐 확률이 높아요? 아들을 맞힐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윌리엄 텔은 하살통에서 화살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화살을 2개를 뽑았어요. 1개를 뽑은 게 아니라 2개를 뽑았어요. 하나는 품에 넣고 하나는 할시를 얹고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향해서 물론 기도하고 당겼겠죠. 그랬는데 그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맞히게 되었습니다. 게슬러가 윌리엄에게 왜 2개의 화살을 뽑았는가를 묻자 윌리엄은 내가 만약 실수로 사과를 맞히지 않고 아들을 맞췄을 경우 그 아들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나는 당신을 나머지 가슴속에 품고 있던 화살로 당신을 쏴 죽이려고 내가 화살을 품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슬라가 놀라면서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무섭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사람을 무서워한 적이 없다. 어떤 사람도 나는 무서워한 적이 없다. 권력자도 군왕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딱 한 사람을 무서워한다.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부귀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로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항상 서고 경외함으로 복받는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